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저는 구원을 믿는다, 개인적으로.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은 너무 허무한 게 이 세상 인생이고, 우리가 만약 땅에 집착하면은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간이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구원과 이 천국의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믿는다. 창조를 믿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아까 5C 전도법을 제가 지금 이제 전도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데, 그 5C 전도법이 이것도 창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5분간 요약하며 제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건 뭐냐면, 5분 내에 성경을 이렇게 들으시겠냐고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다 들으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되게 믿는 분이거나 안 믿는 분이거나, 특히 안 믿는 분들은 성경 5분 요약해 주신다면 다 듣고, 그래서 전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5C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뼈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그래서 저는 경험상으로 적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이 5C를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오늘 제가 창조를 믿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건 크리에이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식물,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 그게. 근데 두 번째 C는 이제 옛날에는 커럽션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쓴 게 크라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죄를 짓고, 그것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정말 인간은 계속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지만 계속 인간을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독생자를 보내는,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게 된다는 걸 구약에 제가 예약을 했고요. 그러면 신약의 세 번째 C는 뭐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크라이스트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이 크라이스트 파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해서 한 40일간 계셨다가, 근데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는데, 약 10일 후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면서 능력이 임하고,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다. 철치,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이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다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모든 완결이 되는 건데, 좀 옛날엔 컨슈메이션이란 말, 좀 어려운 말, 신학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컴플리션. 그래서 이것은 모든 완결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확장되면은 마침의 완결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결이 되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천국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는 건데, 바로 이 5C의 제일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성경을 그래도 요약을 하면서 창조. 왜 그러면 제가 창조를 믿느냐? 그래서 창조를 믿기 위해서 이게 또 진화론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적인 입장에서 왜 내가 창조를 믿는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에서 저절로 생명이나 생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네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보니까 설계되어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우주와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완벽히 설계되어 있다. 그 이제 5가지로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최초 이제 우리가 창조를 믿는 이유 첫 번째 영어로는 컨서베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어떤 빅뱅 이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순간에 에너지나 물질이 있어야 가능한데 에너지나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없었던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에서 유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에서 유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창조를 믿는 이유 첫 번째는 컨저베이션 원칙에 따라서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되게 근데 이제 이거를 진화론에서는 이걸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어떤 진화론자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냐면 특히 무신론적 진화론자는 물질에서 저절로 이유도 없이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포가 그래서 되게 진화론에서 뭐냐면 우연히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최초의 세포가 그 세포로부터 모든 게 다 진화가 돼서 정말 인간까지 진화가 됐다는 건데, 근데 그 최초의 세포도 우연히 이유 없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 어떤 맨 처음에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이 또 합쳐서 이 세포를 만드는데, 근데 이걸 뭐 여러 가지 확률이 나오는데요. 이런 확률은 간단한 세포 하나가 스스로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00분의 1이다. 뭐 실제 0이란 얘기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세포는 굉장히 아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포 하나만 보면요. 이래서 저도 이제 원자력을 할 때는 세포에 하고 방사선, 뭐 암을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세포가 뭐 좀 잘못됐다 그러면요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고치지를 못하면은 죽어요,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스스로 고치거나 자살하지 않으면 이게 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암이 커지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잘못된 세포가 다음 세대에 넘어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포가 너무 복잡한데 최근에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생명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줄기세포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그 줄기세포 연구를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노벨상을 받은 야마나카라는 분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독백한 거 보면 세포는 너무 복잡하다. 이거는 정말 신이 아니면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뭐 크리스천은 아닌데 이건 세포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면 못 만든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정말 유명한 일본 그 생명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보면 그래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요번에 보면은 바이러스는 뭐 아주 간단하죠. 뭐 DNA도 없고 그냥 RNA만 있는 아주 간단한 뭐 세포도 아니고 반세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치료제도 잡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런 그 간단한 세포 하나도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이러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말 간단한 세포 하나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지냐 이거죠. 그게 만들어질 확률은 제로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의해서 창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분화돼서 마침내 이제
개통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통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분화가 돼서 하나의 공통세포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안 하죠. 예? 모든 것이 종류별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진화론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척추동물에서 양서류, 파충, 무척추동물에서 어류, 양수류, 파충류, 조류 뭐 이렇게 포유류, 유인원, 인간까지 이렇게 다 진화가 됐다고 하면 어떤 종과 종을 뛰어넘는 대진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하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대진화의 메커니즘도 없고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중간 하석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충류와 조류 사이, 조류와 포유류 사이 무슨 이런 무수한 중간 하석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제가 생명과학자 오늘 우리 여기 학교 이정민 교수도 왔지만 생명과학자들 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인터뷰를 제가 몇백 명을 했습니다. 부총장 하면서 교수들 뽑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면 대진화가 가능하냐. 그거 믿는 사람은 아직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대진화는 믿지 않아요. 생명과학자도. 대개 보면은 소진화, 약간의 변이라 그러는 거죠. 변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과 종을 뛰어넘는 이 대진화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창조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컨티뉴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중간하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오히려 모든 생명체는 정말 이게 컨셉 설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컨셉션이 있어요. 뭐냐면 각 세포마다 우리가 먼저 집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그 설계 도면 때문에 이 건물도 진 거 아니에요? 이 국민일보도. 그러면 설계 도면이 있다는 건 설계자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세포는 무지하게 복잡한 겁니다. 그 안에. 근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 DNA라는 그 유전 정보가 있고, 그게 설계도죠. DNA, 뭐 바이러스 같으면 RNA, 이런 설계 정보가 있고, 그리고 이 설계도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거에 또 부모가 만나서 또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설계도가 있다. 주인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돼 있고요. 그러면 제가 그 한 가지 더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우주와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완벽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연히 만든 거면 이게 완벽히 설계될 수가 없죠. 지구는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정말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조금만 더워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최적의 환경으로 설계되어서 만약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구가 조금만 지금 태양하고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다 그러면은 다 죽었을 거고 지금 너무 추웠어 조금만 멀었으면은 이게 얼어 죽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적절한 거리에 있었다는 거고 지금 요새 전 세계가 우려하는 게 기후 변화.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되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이제 전체 기온이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뭐 생명체가 뭐 20% 사라진다. 이런 30%가 사라진다. 이게 많은 생명체가 아예 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기온이 지금 파리 협약에서 원하는 거는 전엔 2도씨였어요. 2도씨만 높아져도 안 된다. 현재 기온보다. 그러니까 아니 산업 그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2도가 더 높아져도 안 된다 그러다가 2도는 너무 높다. 1.5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가 예민한 겁니까? 1.5도만 지금 더 높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는 탄소를 배출하는 걸 제로로 만들겠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 정도로 이거 한 건데. 근데 하여튼 저는 이거만. 이 지구가 상당히 인간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이걸 한번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그 구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아주 그래도 창조론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 성경대로 창조했다는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진화론이 있고요. 요즘 근데 이제 현혹을 많이 시키는 게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많이 현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젊은 사람. 근데 요 차이는 뭐냐면, 창조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유신진화론은 그거는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질은 만들었다, 에너지를 만들었다. 근데 또 무신진화론은 생명이 우연히 나왔다는데 그거는 창조론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최초의 세포가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최초의 세포는. 그리고 그런데 유신진화론하고 창조론 차이는 뭐냐면은, 창조론 종류별로 만들었다는 거고, 무신진화론은 아까 말한 대로 공동세포에서 쫙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또 최초의 세포까지는 하나님, 신이 만들었지만 거기서부터 진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까지 다 진화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신진화론을 믿을 수 없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유신진화론을 많은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도 이걸 또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라면 성경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이 종류별로 만들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제가 이게 보면은, 그래서 유신진화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성경이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서, 저는 이제 흔한 말로 뉴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돌아갈 성경이 없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똑같은 얘기. 제가 창조를 믿는 이의 두 번째는 물론 성경입니다. 성경에 아까 말한 대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 근데 이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도 나오고, 또 특히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다음에 성경에 또 하나님이 계신 것, 히브리서 보면 계신 것과 또 그를 믿는 것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있어요. 성경의 증거, 성경이 창조됐다는 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창조를 당연히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저는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 인성교육의 핵심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했다. 문화명령이 있죠. 근데 만약에 진화론은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같은 데서 왔다. 하나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왔다는 거고, 하나는 인간이나 동물은 같은 조상이다. 이건 너무 큰 차이죠.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세히 얘기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138학년이고, 성경에 보면 6일이다. 이것도 있어서 그거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태초의 하루는 예를 들어서 80억 년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사람의 하루는 지금 보면 80억 년. 왜냐면 이게 태초에 폭발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하니까 상대성 원리가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태초의 하루는 80억 년, 그 다음에 둘째 날은 40억 년,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그 일주일이 138억 년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또 해석을 하면은 그것도 매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과학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보는 관점에서 그러는 거지. 이건 얼마인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수 있다 하는 게 저는 저 개인의 신념이고, 또 이거 얼마인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창조를 믿는 이유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요. 제가
구원을 믿는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970년 초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1학년 말입니다. 70년 1월달, 2월달인데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7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한번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상상을 해봤어요. 앞으로 뭐 의사가 될까, 뭐 우리 어머님은 저 의사가 됐으면 좋다 해서 의사가 될까, 뭐 과학자가 될까, 뭐 교수가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다 생각했는데 모든 시나리오는 뭐냐면 죽음이더라고요. 잘 살아도 이렇게 해도 죽음이고, 뭐 공부를 잘해도 죽음이고, 공부를 뭐 놀다가도 죽음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모든 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제가 그 당시 기억나는 게 하여튼 톨스토이 참여록이 보니까 저의 심정을 잘 표현했어요. 막 인간은 맹수한테 쫓기다가 밑에 절벽에서 걸렸는데 그때 딱 가지에 걸친 거죠. 근데 떨어지면 죽고 위에는 맹수, 그런데 뭐 샘물로 이렇게 인간이 버티고 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코카콜라가 나와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병씩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인생 사는 게 콜라 맛으로 사나 보다. 뭐 그런 그거였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모든 게 허무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70년 3월 첫째 주에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데리고 왔던 덕수교회 교회 가서 보니까 붙어있고 주보에 다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뭐 우리 그 손인능 전도사님이었고 그랬는데 다 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를 굉장히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저한테 느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근데 그보다 또 느낀 건 믿는 자라는 것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믿는 자마다. 암만 공부를 잘해도 다 죽잖아요. 뭐 암만 성공을 해도 다 죽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3월 둘째 주에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고등부에 갔는데, 그때 어떻게 우연히 제가 좀 얼굴이 좀 뭐 이렇게 적극적이었는지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처음으로 이 고등부, 그때부터 회장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회원을 많이 늘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따지고 보니까 전도가 돼가지고 제 인생이 고등부 때 뭐 또 대학교 때 유학 가서 이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한테 너무나 아주 잘 들어왔고, 그것이 내 지금까지 그 고등학교 70년 3월 달에 그 간격이 지금까지 있어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안 썼지만 제가 이 노마서를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우리 그 손인웅 목사님이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노마서 공부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자꾸 믿음.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노마서를 그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회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유학을 갔다든지 또 그러면 제가 해외 출장 많이 가보면, 제가 특히 이제 비엔나의 원자력 기구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을 많이 갔는데, 유럽 가면 유럽 문화는 완전히 기독교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사기꾼이라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가짜랄 수가 없구나. 이게 정말 BC와 AD를 바꾸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정말 이 모든 문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가학이 까고 저는 신앙하고 볼 때 가학하고 성경하고 볼 때 성경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가학은 사실 너무 넬로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지식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것만 물질 세계만 보는 거잖아요. 무슨 영적인 세계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죽음 이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보니까 그 성경은 죽음을 얘기하고 내세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학은 이걸 전혀 복음을 타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앙이 더 중요하고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제 성경이 진실한 거냐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저는 한번 인간의 제약성이나 뭐 그리스도의 수치나 성경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미화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정말 진실이냐 이 가짜냐. 그래서 성경은 저는 진리 책인데,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이거 보면은 하여튼 성경이 보니까 아까 지금 보니까 제 역사예요. 제 역사. 뭐 되게 보면 딴 거 같으면 좀 미화를 했을 텐데, 이게 뭐 아까 말한 대로 아담과 이브도 죄를 졌고 노아도 죄를 졌고, 그 다음에 가장 유대하다고 하는 다윗 왕도 밧세바와 뭐 하는 이야기,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하고, 이렇게 솔직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가장 유대한 사람의 그 족보로 만들었을 텐데,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뭐 다말같이 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은, 뭐 기생 나아베악이라든지 뭐 밧세바 이야기라든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가식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진실하다. 보통의 이야기는 상당히 미화시키는데 여기는 사실 보면 미화시키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럼 저한테 제일 감동이었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할 때 마국간에서 시작하고 말구유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땐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소설가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가장 위대한 사람인 역사인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성경은 진실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한 대로 과학기술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일체 얘기할 수가 없고, 그나마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성경인데 이 성경이 굉장히 저는 진실이었다. 그런 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끔 그 C.S. 루이스의 이론도 저한테 굉장히 또 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사기꾼인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겠다고 했고 나는 진리요 길이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면 구세주고 아니면 사기꾼이지. 이게 애매모호하게 뭐 도덕자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까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근데 예수님은 사기꾼이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많은 유럽의 문화를 보고 세계 문화를 보면 다 거기에는 그리스도 문화예요. 그리고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사기꾼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냐. 사기꾼은 얼마 있으면 다 이게 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의 우리가 구세주인가 사기꾼인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는 구세주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왔고요. 또 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거 이거는 좀 논리 좋아하는, 확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파스칼이 만약에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만약에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랬을 때, 확률적으로 보다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좋다. 만약에 신이 없더라도 뭐 안 믿으면은 뭐 똑같은 거고, 뭐 믿더라도 뭐 똑같은 거다. 근데 만약에 신이 있는데, 진짜 신이 있는데 안 믿었을 때는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다. 이제 그런 논리죠.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우리 이제 그런 얘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역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저는 구원을 믿는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은 아까 정말 우리는 너무 허무한 게 이 세상 인생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 천국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또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만약 땅에 집착하면은 어려움과 고민과 이런 걱정과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간이 희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오는 구원과 이 천국의 소망,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요즘도 이 천국 소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약을 하면은 저는 저 구원을, 뭐 이건 체험이죠.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믿었고, 또 저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구원이 성경은 진실하다고 믿었고, 성경의 진실성,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진실했고, 그다음에 정말 C.S. 루이스 같이 최고의 뭐 논리가, 또 파스칼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볼 때 논리적으로도 훨씬 이것이 더 합당하고, 다섯 번째는 제가 천국의 소망 때문에 제가 정말 구원을 믿는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